안녕하세요. 어, 저는 또 앞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앞에 나온 게 떨리네요. 김제교에서 1999년 5월 30일자로 침례에 순종한 이후로 23년 동안 주님 섬기다가 이번에 복능교회로 오게 된 공기홍 형제입니다. 아직이 아니라 아직도 좀 주님 안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형제님들과 참여님들의 많은 그 사랑과 인도를 부탁하며 함께 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 율법의 진리에 의해서 믿음의 진리에 의해서 구원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과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잘 말씀이 나와 있죠. 저희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김제 기신사 아마 아실 거예요. 금산사 옆에는 기신사에 있는 청도마을이라는 곳에 원래 사셨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님이 이제 그 원평교회도 잘 아실 거예요. 큰 교회라서 원평교회 옆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면서 이제 저를 안 나가시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한 10살 때부터 바로 교회가 이렇게 담장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30여 년간 근 40이 될 때까지 그 교회를 이제 교회하고 뭐 그 지금 같은 어떤 신앙보다 믿음보다는 그냥 교회와 세상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그런 믿음 안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율법이 그때는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신약, 구약 뭐 그 정도만 알았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이런 기성교회 그 원평교회 장로교회 원평 장로교회 그 목사님 그 원평교회 목사님들이죠. 제가 그 30년 동안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분들의 그 어떤 개인적 인간적인 거 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이 그다음 세상적인 거 막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게 더 많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접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 깨달을 수 없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 광주 첨단교회에서 사회 가시는 김공수 형제님이 그 하나에너지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김제 그 금산면에 있는 저유소 하나에너지 지사장님으로 와 계시면서 그때 제가 그때 우연한 기회에 원평교회 그 집사님 수석 집사님이라니까 상당히 높은 그 집사님 소개로 오히려 제가 반대로 그 교제를 하게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은 저하고 김제교회 한번 나왔다가 한 번 나오고는 이제 안 나와버리고 지금 현재는 자기가 독립해서 장로인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그때 그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게 된 이후에 이제 몇 달이 지나서 그 김제교회로 인도되어 가지고 이제 가까운 교회가 이제 전주보다는 김제가 가깝기 때문에 연평에서 김제로 다니게 되면서 그 요한사 형제님하고 한 3개월 정도 교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율법과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제가 이제 이쪽 교회로 오게 된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제 제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지금 될 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형편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운전을 하다 보면 IC 가까운 곳을 아마 택하다 보니까 저쪽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자매가 그 청주에 있는 오빠 집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일날 가게 돼요. 아마 성도님들이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전주에 좀 기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라도 가까운 곳에 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더 멀어졌어요. 거리는 좀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마음이라도 옆에 있으니까 좀 되게 됐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여기 봉동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지는 모르고, 전에 초등학교 앞에 있을 때 사실상 답사를 왔다 갔어요. 저희가 집을 선택하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선택했다고, 아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의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심적으로 정해놓고 거꾸로 집을 주변으로 최적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순한 편이에요. 근데 그리고 좀 잔정도 많고, 정감 있는 감정이고 눈물도 막 많고 막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러지 못한데요. 과거에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그 내성적인 사람들이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 좀 있잖아요. 제 성격이 굉장히 급박하고 막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이기적이고 자존심도 강하고 욕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막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이 좀 많고 막 그런 좋지 않은 성격이 굉장히 타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항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욕심에 대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제가 이 생각을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뒤놓이고 좀 사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23년 전에 제가 그 어떤 욕심을 부린 것 때문에 결국은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김제교회에서 제게 그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제 육신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쭉 충실하게 다녔는데, 세월이 좀 흐르고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또 나태해지고 변해지더라고요. 예. 세상적인 어떤 저의 모습들이 다시 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지면 앞잡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전에 아까 앞점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성격이 되살아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육신적으로 보이니까 사람들의 저는 좀 성격이 이렇게, 제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 그 업무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세심한 것, 사소한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큰 것은 자꾸 놓치고, 제 업무가 그런 특성이 좀 있거든요. 이 계산을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님 자매님들의 그 좋은 면을 봐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면이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었죠. 이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교만하고 그런 자존심만 내세우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나타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이제 제가 글을
사회에서는 잘못된 것을 직언을 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처음 혼자만 끙끙 앓고 자매하고 그냥 말다툼만 자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5, 6년을 그 굉장히 힘든 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하고 나서 제가 또 두 번째로 그 어떤 욕심이 부리는 어떤 세상적인 일로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예, 제가 직업을 아까 여기 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로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다시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말이 있듯이 그 저의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징계를 주면서 그 김제와 김제교회를 떠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저를 강제로 김제라는 굴레에서 퇴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지만 저를 또 사랑하셨다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김제교회가 저에게 그 육신적으로는 좀 많은 도움을, 저의 사랑을 많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퇴보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저를 버리시지 않고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들으면서 저를 다시 되돌아볼 때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을 보면은 그 다윗과 그 요압, 무비보셋과 시므이, 후세아의 그 시바 이런 그 비교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여기에서 그 다윗에게 저주를 붓는 그 시므이의 모습을 제가 어떤 교회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자기의 착각과 교제 부족, 이게 형제님들과 같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자기 도취, 객관성, 자기 주관적이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징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곳 봉동교회로 보내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그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